생명의 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이죠. 샘가에서는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 오늘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인내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주시는 시험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 성도를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으니 경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지혜로 인내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세상 부귀 영화가 얼마나 잠시 뿐임을 합니다. 인생이 그러하듯 세상 부귀도 풀의 꽃 같다 했죠. 그 아름다운 모양이 언제까지 가며 그 쇠함이 얼마나 신속히 그리고 초라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성도들은 어떤 시험과 시련이든 이겨냅니다. 잠시뿐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13절에서 16절까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라, 세상 욕심을 버리라, 속지 말라 권하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죠.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하게 하죠.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는 하나 마귀같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욕심을 버려야 하죠. 욕심은 내가 세상 유혹에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유혹은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가 휘두르는 사역의 무기이죠. 삼가 경계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 죄는 거침없이 자라는데 결국 인간을 사망으로 추락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 타락으로 인한 마음의 부패는 이기심과 자기만족의 욕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이라 했죠. 세상 유혹에 손 내미는 욕심은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유혹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이를 변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욕심은 죄로 물든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대한 욕심으로 순간적 쾌락과 즐거움에 속아서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하죠. 비록 세상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실천적 행위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일입니다. 경건의 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유혹에 빠지게 하는 일에 성도들은 결코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의심하지 말라, 세상 욕심을 버리라, 속지 말라고 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욕심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했죠. 그렇다면 악한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누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에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서는 놀라운 말씀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는 선포이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중생케 하셨고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죠. 첫 열매라는 말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첫 아들, 첫 태생, 곡식의 첫 소사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거룩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의 사상은 신약에 이르러서는 죽은 자 중에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적용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심은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생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이후에 계속되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없이 위로부터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기뻐하며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의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에 빠져들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할 존재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사는지, 환경과 세상의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문제임을 아는지, 악한 사탄이 우리를 에워싼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를 얻어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인지를 헤아려 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선한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